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에 부르는 찬송가 중에 곧 오소서 임마누엘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인데요, 처음에 가사를 소개하려고 하다가 제가 아주 행복해하는 시간이, 반주가 있어도 함께 찬양하는 것이 행복하지만 반주 없이 목소리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제가 참 앞에 서서 이렇게 행복해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제가 음을 잘못 잡아서 다 고생을 하셨는데, 우리 2부 예배 때 제가 첫 음을 어떻게 잡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곧 오소서 임마누엘 한번 아시는 분들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아멘.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시대 상황은 어땠을까? 그분들도 이 찬송가 가사대로 고달픈 포로 생활 속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자, 예수님이 오실 때 시대 상황이 어떠했는가, 그 힌트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힌트가 무엇인가 하면 이름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디베리오 황제, 빌라도 총독, 그리고 헤롯, 빌립, 루사니아라고 하는 분봉왕. 분봉왕은 어떤 직책인가 하면 본래 왕이 한 지역을 통치한 거예요. 근데 그 왕 사후에 정치적인 이유로 영토가 분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셋이나 넷으로 영토가 분할이 되고 각 지역을 통치하는 왕을 분봉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왕들인 거죠.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이름. 여러분, 이 가운데 황제, 총독, 분봉왕은 정치 지도자들이었고요, 대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기 이름과 직책이 이렇게 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했을까요? 만약에 단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시대가 언제쯤인지에 관한 그 정보를 전달할 목적이었다면 굳이 이렇게 여러 이름을 나열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아요. 여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 이런 다양한 직책의 사람들의 이름과 직책을 쭉 기록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독자들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이름이 기록된 지도자들에 관한 역사의 기록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선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죠, 영어로. 이 사람, 이분의 재위 기간에 수많은 반란과 폭동이 있었습니다. 재판이 끊이질 않았고요,
특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로마에 정착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한 사건이 이 티베리우스 황제 때 일어납니다. 빌라도, 우리 익숙한 이름이죠. 당시 로마의 속주였던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파견되었던 사람이에요. 성경 밖에 필로나 요세푸스 같은 학자의 기록에 따르면 이 빌라도는 매우 잔인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탐욕으로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뇌물, 강탈, 무자비한 폭력, 재판 없는 사형, 이런 야만적인 일들이 빌라도 총독하에서 자행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감수성을 존중해주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가 이제 총독으로 파견될 때 로마 황제의 형상이 담긴 깃발을 들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다른 총독들의 경우는 유대인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빌라도는 그 일을 강행을 한 거죠. 그리고 어떤 도로공사 이런 걸로 자금이 필요했을 때 성전 창고에 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거룩한 보물들을 꺼내서 이제 통치 자금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런 일들 때문에 유대인들의 반감을 샀던 사람이고요. 성경 내부의 증언으로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빌라도 치하에서 성전 제사를 드리고 있던 유대인들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성경 내부의 증언이죠. 빌라도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고 유대인들을 학대하는 사람이었는지가. 자,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 새로운 수도를 건설합니다. 디베리아라고 성경에 되어 있고요, 티베리아스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면서 유대인들의 의식에서는 부정한 땅, 묘지였다 그래요. 묘지 위에 새 수도를 건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종교성을 짓밟은 거죠. 다 떠나서 다른 지역을 통치하던 두 분봉왕 빌립, 루사니아까지 합쳐서 봐도 여러분, 구체적인 행적을 따지기 이전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대행하는 부역자들이었던 거죠. 이 지도자들은 부역자들로서 행세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했던 그런 지도자들의 명단입니다. 자,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했는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안나스의 사위고요. 아마도 이 표현은 안나스의 가문 전체가 제사장 가문으로서 성전을,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교를 장악하고 있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서 밖의 증언은 별로 없지만 성경 내부의 증언을 알고 있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과 사이가 몹시 좋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 대제사장 가문은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대제사장의 직분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지 못했던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여러 직책의 이름들이 본문에 등장한 본문의 의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 땅에는 여러 계층의 정치 지도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땅에 진정한 지도자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명단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야 회복될 거니까. 많은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도 그들이 구원할 수는 없으니까. 메시아가 오셔야 구원하실 수 있으니까. 메시아가 오셔야 자유와 평화가 회복될 거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셔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세상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어디에 전달되는가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에게 임한 거죠.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자,
왜 빈들일까? 왜 광야일까? 이 메시지가 전달된 곳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철저하게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 절차대로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요. 아, 이분이 구약에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약속했던 그분이구나. 왜? 그런 근거가 전혀 없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아무도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부터 진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누가 무슨 일을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수백 년 전부터 예언을 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예언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지키시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고요.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계속 구약의 예언서들을 언급하시면서 내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를 일깨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아가 광야로 오고, 메시아가 온다는 이 메시지가 광야로 오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과정이 광야에서 준비가 된다고 하는 예언이 특히 이사야 40장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절차대로 하나님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메시지를 광야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보내신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매뉴얼대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한 단계 그럼 더 앞으로 가야죠. 그럼 왜 하필이면 빈들이었는가? 왜 하필이면 빈들이었는가? 여러분, 여기에 본문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명단이 쭉 기록되었죠? 당시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명단이 쭉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메시지를 왕궁이나 성전으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야인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부분에 주목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황제와 총독과 분봉 왕들 또 제사장들의 명단을 쭉 써놓고, 그런데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은 빈들에 전달되었다라고 기록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본문의 메시지, 대림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오심은, 심지어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 역시 돈과 명예와 권력의 영향을 받지를 않습니다. 아니요, 정직하게 본문을 읽는다면 오히려 돈과 명예와 권력이 없는 곳에 메시아도 오시고, 심지어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준비 역시 돈과 명예와 권력이 없는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돈과 명예와 권력의 영향을 받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하고 안 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었던 차별받고 소외된 사람들과 잘 어울리셨습니다. 오히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예수를 강도 높게 비난했죠.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번역을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라고 하는 번역을 통해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예수가 여기 있는 것은 소외된 사람들을 초청하려는 것이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비위나 맞추려는 것이 아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비위나 맞추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소외된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여러분, 단순한 메시지죠. 예수님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하고 안 친하셨던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당시에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필요 없었어요. 왜? 오히려 메시아가 불편했을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안 돼요. 왜? 본인들은 이미 많이 가졌고요. 본인들이 이미 높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야기에 보면 오히려 메시아를 죽이려고 왕이 군대를 보내서 유아들을 학살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하고 친하고 싶지 않으셨던 게 아니라 당시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필요가 없었던 거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몹시 불편했던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필요했던 사람들은 빈들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곁으로 가신 거예요. 성경의 증언도 그렇고요, 우리의 경험도 그렇고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많이 가질수록, 조금이라도 높이 올라갈수록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여겨지기 쉽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해도. 저는 여기에 우리 부족함이 은총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무엇인가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결핍되어 있어서 예수님을 찾는다면,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다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역설적으로 그 부족함이 우리에게 은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왕궁이 아니라 빈들과 같다면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신 그 빈들이 메시아가 오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빈들, 광야는 부정적인 공간만은 아닙니다. 빈들은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이에요. 기회의 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또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 준비를 하시는 자리가 성경의 빈들, 광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가 지금 광야 같고 빈들 같아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의 때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을 지나면서 정말 한 가지 질문에 집중해야 해요.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필요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가? 정말 그런가? 제가 만약에 여기서 설문지를 나눠드리고요, 나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가 질문이 딱 있어요. 그리고 밑에 이렇게 화살표가 양쪽으로 길게 있고요, 정말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러고 싶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여러분 어디에 동그라미를 치시겠습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정말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러고 싶지 않다, 절대 아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정말 그렇다에 가까운 대답을 하실수록 여러분의 대림절이 의미가 있어질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기다림이 깊어질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실 겁니다. 미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 9살 된 윌리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나이로는 4학년 나이였는데 지적 능력이 다소 떨어져서 2학년에 다니고 있었다고 해요.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성탄절 연극을 해야 되는데 연극을 준비하던 분들이 이 윌리에게도 배역을 주고 싶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이 윌리에게 배당한 배역은 여관 주인이었어요. 왜 이 윌리에게 여관 주인을 맡겼을까요? 대사가 딱 한마디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와서
빈방 있냐고 물어보면 빈방 없어요, 이 얘기만 하면 되니까 이 윌리가 지적 능력은 좀 떨어지지만 이건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연습을 하고 연극의 막이 오르죠. 그래서 이제 연극이 진행되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다급하게 빈방을 찾습니다. 그러면 빈방 없어요 라고만 말하면 되는데 이 윌리가 대답을 못하고 한동안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아, 대사를 잊어버렸나? 그래서 왜 그 대사 잊어버리면 이렇게 불러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옆에서. 빈방 없다고 해. 그 말 딱 듣고 윌리가 정신을 차려서 빈방 없다고 한 거죠. 아마 지켜보던 관객들하고 관계자들이 이제 가슴을 쓸어내렸겠죠. 휴. 근데 이제 긴장하고 서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그러니까 제가 드라마타이즈 하는 거예요, 지금. 실제 상황은 모르죠, 저도.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없대, 방 없대, 어떡하지 하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윌리가 대본에 없는 행동을 하는 거죠. 내 방 있어, 내 방. 내 방으로 와. 내 방 쓰면 돼, 내 방. 이렇게 외쳐버린 거죠. 여러분, 연극이 엉망이 되었겠죠. 그런데 이 윌리의 행동이, 이 갑작스러운 행동이 연극은 엉망으로 만들었지만 이 연극에 함께 하던 사람들에게 내 방 있으니까 내 방으로 오라는 이 말이 평소 성탄절과는 전혀 다른 은혜로 이 함께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 사건이 실제로 미국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하고요. 1966년, 제가 주보에는 오타가 있는데 1966년에 가이드포스트라고 하는 월간지에 윌리의 성탄절이라는 짤막한 칼럼으로 소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이야기에 감동한 연출가 최종률 씨가 1980년에 연극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껏 거의 매해 한 해도 쉬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연극으로 개봉이 됩니다. 그 연극이 바로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인 거죠. 실화를 바탕으로 한 연극이. 그래서 이 연극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대림절과 성탄절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의 자리가 있는지 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많은 분주한 일정들과 또 교회의 여러 행사들 가운데 근데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 자리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린다면, 정말 진심으로 기다린다면 그분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퍼뜩 그냥 생각난 예가, 아들이 군대에 있잖아요. 아들이 휴가가 나오면, 휴가를 나오게 되면 아내가 사흘 전부터 바쁘더라고요. 처음에 몰랐어요. 왜 바쁜지. 가만 보니까 아들이 와서 휴가 기간을 보내도록 방을 청소하고 정돈해주고 여러 가지를 준비해 놓는 거예요. 이게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 기다리는 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기다리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준비를 하는 게 진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 주보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함석헌 선생의 님이 오신다라는 시가 떠올랐어요. 1946년에 기록된 시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분명히 오탈자로 보이는 표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걸 어디서 가져왔냐면 함석헌 재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거예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고 우리 이원성 목사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분명히 오탈자 같은데 근데 함석헌 재단의 공식 홈페이지에 그대로 써놨으니 우리도 그대로 옮기자고 그대로 옮겼던 거죠. 근데 여기서 님에 대한 해석이 다양할 수 있지만 우리는 대림절에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주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시를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원래는 다 읽기 뭐하니까 몇 연만 뽑아서 읽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시를 쭉 읽는데 다 읽어야 되겠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시 낭송 좀 배워놓는 건데, 여러분, 제가 쭉 읽어나갈 테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상상 속에서 한번 이 시를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님이 오신단다. 길 닦아 예비하자. 내 집에 오시는 님을, 날 보러 오시는 님을 그저 어찌 맞느냐.
높은 것 낮추고 우물어진 것 돋우고 굽은 길을 곧게 하고 지저분한 것을 다 치워 님이 바로 오시도록 하자. 님을 기다린다면서 그저 잤구나. 이것저것을 온방한 허투루 늘어놓아 그저 앉으실 곳도 없이 했구나. 어서 모셔야 할 님, 더러운 길에 왜 더듬게 하며 맑고도 거룩하신 그의 몸을 해뜨린 이 속에 어찌 맞을꼬. 오, 내 마음이 급해. 쓸자, 닦자, 고치자, 물을 뿌리자. 묻고 안고 이 먼지를 다 어찌하노? 언제 이것을 아름다이 하노? 자리 위엔 무슨 때가 이리도 꼈느냐? 천정의 거미줄은 누가 치느냐? 이리도 더러운 줄을 나도 몰랐지. 뜰에는 무엇이 저리도 많아 발도 옮겨놓을 곳이 없고 길에는 돌이 드러나고 다리는 무너졌으니 저거는 누가 놓아주느냐? 아이고, 님이 오시네. 저기 벌써 오시네. 이를 어찌 들어오시랄꼬. 이 얼굴, 이 꼴, 이 손은 아이고. 이에 걱정 마라. 나도 같이 쓸어주마. 나 위해 쓸자는 그 방 내가 쓸어 너를 주고 닦다가 달아질 네 맘 내 닦아주마. 쓸자 닦자 하던 마음 그것조차 맘뿐이고 님이 손수 쓰시고 나까지도 안질하시니 제 자랑이라고는 없소이다. 참 없소이다. 밝히자면서 못 밝힌 방 저절로 밝아지고 맑히자면서 못 맑힌 마음 나중엔 맑아졌으니 내라곤 없소이다. 님 곁에만 사오리. 주님을 기다리는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죠. 이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나 당황하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워줄게. 넌 그냥 여기 앉아. 그래서 함석헌 선생이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이 대림절에 우리가 묵상해야 할 아름다운 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내 삶에 오시기를 기다린다면 그 기다림은 결코 소극적인 기다림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께서 오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내 삶에 빈자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두 단어가 떠오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자리를 만드는 공간이 하나 있고요, 세상에 예수님의 자리를 만드는 공간이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자리를 만들어내는 공간은요, 우리가 골방으로 가야 한다. 골방이에요. 예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번역을 하죠.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하나님 앞에서 연극하고 싶은 유혹이 들지 않도록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라. 할 수 있는 한 단순하고 솔직하게 그 자리에 있어라. 그러면 초점이 너희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그분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할 것이다. 여러분, 이 분주한 때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기도의 골방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에 예수님 자리가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움직임이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통해, 기도의 골방을 통해 우리 안에 예수님 자리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빈들을 향해 나가야 하는 거죠. 왜? 메시아 오신다는 메시지는 왕궁과 성전에 임한 것이 아니라 빈들에 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빈들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오늘 본문의 의도는 분명해요. 이 세상에 돈과 힘이 미치지 않는 소외된 곳이 빈들이에요. 조금 더 비판적인 표현을 제가 쓰면 돈과 힘이 망쳐놓은 곳이 빈들이에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는 소식은 그곳을 향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설교를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골방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 자리를 마련하고요,
세상의 빈들에 가서 거기에 예수님 자리를 마련하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기까지 문장을 썼는데요, 그 다음에 한 20분 자아 비판을 했습니다. 저도 가만히 저를 살펴보니까 저는 기도의 골방에는 익숙한 사람이에요. 저 기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관상기도, 침묵기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기도의 골방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세상의 빈들에는 어떠했는가? 제가 저 자신을 살펴보니까 제가 가진 무엇인가를 가지고, 혹은 우리 교회에서 모아진 무엇인가를 빈들에 보내는 것까지는 하고 살았어요. 지난 주중에도 여러분 모아주신 쌀, 그거 녹번 종합사회복지관과 이주민센터, 관계된 기관들, 우리가 돕는 그룹홈과 방과 후 어린이 교실들, 또 근처 경비하시는 분들 초소, 이렇게 해서 꽤 많이 나눴습니다. 일본에도 보냈어요. 일본에 우리와 협력하기 시작한 박종성 장소연 선교사님이 이제 그 시내에 나가서 어려운 분들 도시락도 만들어 드리고, 또 교회에서 소외된 분들 초청해서 2달에 한 번 식탁도 차려드리거든요. 기왕 많은 쌀이 모아졌으니까 일본에도 보내면 좋겠다 해서 일본에는 이제 쌀을 보낼 수는 없었고 현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살펴보니까 빈들에 뭔가를 보내고는 살아왔어요. 근데 정말 정직하게 제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제 몸을 가지고 빈들에 간 적이 별로 없어요. 제 몸은 항상 왕궁을 추구했던 것 같아요. 제 몸은 항상 안정적인 성전을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뭔가를 보내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면서 정작 제 몸이 빈들을 향하지는 못하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아니요, 같아요가 아니라 그렇게 살았어요. 말은 바로 해야지. 저의 오늘 설교의 적용은 성탄절이 오기 전에 어딜 좀 가야 되겠어요. 잠깐이라도.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빈들, 다만 몇 시간이라도 기도의 골방에만 머물지 말고 세상의 빈들로 가서 예수님의 자리를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대림절과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주인공이 예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거기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 자리를 마련하시고요. 그리고 세상의 빈들을 찾아가셔서 거기에 예수님의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시죠. 우리가 그렇게 남은 대림절을 보낼 수 있다면 정말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이 세상에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는 그런 참된 절기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의 골방을 지나 세상의 빈들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